수원 하나교회를 섬기시는 고성준 목사님의 데스티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데스티니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운명이라는 뜻이죠. 세상 사람들은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일들이 운명이다, 데스티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운명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 책에 보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부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설계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책을 보면 이 목사님의 간증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목사님의 아버지는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였습니다. 어머니는 약사였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집안입니까? 부유했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또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모태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라고 나서 아버지를 따라 본인도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진학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서울대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미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에 들어가다 보니까 당시만 해도 1980년대였기 때문에 한참 대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대학 생활과 달랐던 겁니다. 대학 생활이 재미없고 특별하지도 않았고 계속된 데모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밥 몇 공기 더 먹고 죽으나 지금 죽으나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서울대 나온다고 뭐가 의미가 있나?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가 하루 이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모태신앙을 따라 평생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런 의문을 하며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한번 찾아와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이 밤에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그냥 무작정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순간 자기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냥 평범한 기도였는데 갑자기 그 기도가 통곡의 기도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허무와 절망뿐이던 인생에 갑자기 소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삶의 용기가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세 가지를 결심을 합니다. 이제 나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자. 두 번째, 내가 좋아하고 행복한 일을 하자. 세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자. 그런 세 가지 결단을 하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 UC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모두가 교수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이분은 침신신대원에 들어가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 모든 인생의 흐름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 우리의 인생은 화려한 그림을 우리가 그릴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발견하고 거기에 맞추어 살아갈 때 진정 행복하도록 지음받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본인도 서울대를 나오고
UC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멋지게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을 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설계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도록 설계하셨고 그렇게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흩어져 있던 수많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를 쓸 때에 때가 한 AD 64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AD 64년경에는 역사적으로 매우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 로마라는 도시를 내가 헐어버리고 새로 짓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로마 전역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불로 다 태워버리고 이 로마를 새로 짓겠다라는, 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일을요, 자기가 그렇게 불을 질러놓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이렇게 여론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박해하고 핍박을 하는데, 예수 믿는다면 무조건 잡아 가두고 찢어 죽이고 물에 끓여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사자굴에 던져놓고, 끔찍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박해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떠나고 도망을 갑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땅으로 스페인, 유럽, 아시아까지 북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도망쳐서도 나 예수 믿어요 자랑스럽게 말 못합니다. 지하 땅굴을 파고 타서 살고, 산에 굴 속에 들어가서 살고, 어디든 말씀 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숨어 도망가서 믿음 생활을 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흩어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박해와 핍박으로 죽음의 위기에 몰려 있지만 우리에겐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 위로받고 견디고 힘을 내십시오. 그렇게 위로하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세상이 마지막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기쁨으로 사십시오. 지금 어렵고 고난스러워도 하나님의 설계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름답게 설계하셨습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고, 주님의 설계도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날의 세상을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도처에 전쟁과 기근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세월 가운데 우리가 더욱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감람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핏방울이 될 것처럼 간절히 정말 심장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으로 갔다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정말 깨어있어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쿨쿨 잠이나 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하찮은 여종들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때 깨닫죠. 그렇구나. 내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온갖 시험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은요, 맑은 정신을 유지해라 이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서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요, 무덤 사이에 거주하면서 맨날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사람들이 사슬로 묶어놔도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자 귀신이 떠나고 그 사람이 올바른 정신이 됩니다. 그때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온전하여 앉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거라사 광인이 온전하여졌다라는 이 단어와 오늘 본문의 정신 차리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바른 생각, 바른 정신, 바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해 기도해라 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드라마 보고 유튜브는 온종일 하루 종일 핸드폰이 뜨거워질도록 유튜브 시청합니다. 넷플릭스 보고 영화 보고 밤새도록 쇼핑하고 그렇지만 새벽 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친구, 동창회, 계모임, 결혼식, 장례식은 참석하면서 예배는 빠집니다. 온갖 세속적인 일은 시간 내서라도 참석하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시간 될 때, 여유가 될 때 참석을 합니다. 또 마음이 힘들고 기도가 필요할 때 어쩌다가 기도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거리가 생겨야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속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맑은 정신으로 세속에 더러워지지 않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는 겁니다. 물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는요,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주님 앞에 그 설계대로 계획되고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정해진 장소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손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어김없이 해야 할 마지막 일로 삼는 것이 좋다. 조금만 있다가 앞으로 1시간 뒤에 바쁜 일을 처리해 놓고 기도한다라는 그런 그럴싸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우선돼야 할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피터 포사이스는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설령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의 책에 쓰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뭔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야지 세속의 영, 미혹의 영, 악한 영의 세력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비결이 없습니다. 좋든 싫든 하루에 한 번씩은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기도는 해야 합니다.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어둡고 암울한 세상 가운데 기도만이 돌파구가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말세의 시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교들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대에 따라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무엇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모든 일에 앞서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배, 기도, 헌금, 봉사, 헌신, 충성, 희생, 그 수많은 일들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여기서 또 뜨겁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뜨겁게라는 단어는요, 강력하고 진지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대충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라는 거죠. 뜨겁게 하되 진지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옆 사람에게, 집사님 강력하게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진하게 사랑합니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려면 하시고 말려면 마시고 그러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키른 크린필드라고 하는 분은요,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단어를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사람의 근육의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근육.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헬스 트레이너가 많지 않습니까? 헬스장을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운동하는 사람은 항상 운동을 합니다. 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운동을 하면 근육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지고 탱탱해지고 탄력이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이 살이, 근육도 빠지고 저처럼 물렁물렁한 물살이 됩니다. 마찬가지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랑을 근육처럼 단단하고 튼튼한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사랑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사랑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렁물렁 물살이 되는 겁니다. 항상 근육의 긴장, 텐션을 주듯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최명숙 성도님 집을 신방을 했는데요, 저는 그 최명숙 성도님의 남편분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분처럼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연세가 81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젠틀하고 유쾌하고 밝으신지. 제가 아는 80대 노인이죠, 80대면 그죠? 중에서는 제일 밝고 유쾌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말씀도 잘하시고 온데 이제 저는 이제 원래 50대지만 저보다도 막 사진도 찍고 뭐 어깨동무 하러 가고 집사람하고 사이 떨어져서 사진 찍었다고 붙으라 그러시고. 최명숙 성도님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는지 그 남편분이 아직도 예뻐 죽겠답니다. 나이가 80이 다 되셨는데 아직까지 예뻐 죽겠답니다. 육체는 비록 늙고 힘은 없고 근육은 빠졌을지라도 그분의 사랑의 근육은 아마 전 세계 최고로 탄력 있고 튼튼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 여자가요 나이가 들면 5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여자는요, 돈, 딸, 건강, 친구, 찜질방, 이렇게 5개가 필요하답니다. 김기옥 권사님도 따님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딱 오셔가지고 축하도 해주시고 따님이 필요하답니다. 남자는 한 가지 더 필요하답니다. 6가지가 필요하대요. 남자는 부인, 아내, 집사람, 와이프, 마누라, 애들 엄마, 6개가 필요하답니다. 지금부터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나중 되면은
안 계시고 나면 그만큼 서러운 게 없습니다. 이 사랑은요, 비단 부부만의 사랑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크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는 모든 일에 가장 우선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근육을 팽팽하게 긴장과 유지를 시키며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런 베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감동적인 본인의 시라죠.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007년 다니엘 헤니와 김영철이라는 배우가 주연을 해서 이 사연을 이렇게 영화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저기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에런 베이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1979년 6살의 나이에 부모님께 버림받고 미국으로 입양이 됐습니다. 본명은 도진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국의 좋은 부모님을 만나 믿음으로 잘 자랐습니다. 근데 크다가 보니까 친부모에 대한 이런 애틋함이 있는 거예요. 나 친부모를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이분이 자진해서 미군에 입대합니다. 그리고 미군으로 가서 한국에 이제 파견 군인으로 파견을 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소문 끝에 자신의 아버지를 찾습니다. 2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아버지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형집행 1순위 사형수였습니다. 세상은 그 사형수인 아버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에런은 그래도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만난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정말 미웠어요. 자기를 버렸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이 그럼에도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 어떤 일보다 우선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내게 불필요한 사람, 어떤 형편과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부족해 보여도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도록 설계된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설계대로 뜨겁게, 강렬하게, 단단하게 탄력적인 근육을 유지하듯이 지속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이 베드로 서신을 쓰고 이 베드로 서신을 읽는 대상은요, 북쪽으로 도망가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지하 땅굴 깊이 숨어들어 살고 있고 동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들은 발각되면 처형당하고 잡히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삽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 너희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 해라? 봉사해라.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지금도 숨어서 사는 인생인데 뭘 그래 봉사하고 뭘 그래 일할 일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봉사라는 단어는요, 일을 한다라는 이런 일적인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봉사라는 디아코논테스라는 이 헬라는요, 섬기다, 시중들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박해와 핍박으로 인하여 저 멀리 타국에 도망가 있는 상태, 정말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여러분 너희들 서로 위로되어줘, 너 서로 섬겨줘, 너로 서로 시중을 들어주고 서로 도움이 되어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가 각각 서로입니다. 각각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즉 섬김과 봉사와 위로와 희생은요, 누구 한 사람, 목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하여 그렇게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눔과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만큼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진심을 다하여 서부교회 공동체는 이런 섬김과 봉사, 희생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진심을 담아 인사합시다. 집사님,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집사님, 제가 시중 들겠습니다. 아멘. 빈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대로 섬기고 시중 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에게는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설계도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지난 주 월요일 오전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객 수가 한 35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한 200만 이상을 넘으면 이런 기독교 콘텐츠가 더 우리 활성하게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 보신 분들 꼭 한번 보십시오. 네. 이 영화는요,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1990년대에 대북 제재가 심할 때에 모든 자금줄이 북한으로 가는 자금줄이 끊기게 됩니다. 그때 한 NGO 단체에서 북한에 약 한 2억 달러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억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로 한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큰 돈이죠. 북한은 돈이 급하니까 당연히 그 돈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가 북한 평양에서 부흥회를 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 부흥회가 성대하게 마치고 정말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을 만세계에 보여주면 그 돈을 후원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계획이 되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당연히 그 돈을 받고 싶으니까 부랴부랴 찬양단을 만들어서 평양의 칠골교회라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기로 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과정이 가고 찬양단을 만들었는데, 그 찬양단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북한 보위부 장교 2명이 선정되어서 그 보위부 장교 2명이 그 일을 맡는 거죠. 근데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을 하다가 보니까 진짜 그 장교 2명이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영화에서 막 재미나게 표현을 했는데, 자기가 은혜를 받으니까 밥 먹다가 젓가락이 딱 떨어졌는데 젓가락이 십자가 모양으로 딱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모기에 물려가지고 손톱으로 모기를 꽉 눌렀는데, 꼭 누가 다른 사람에서 또 다시 딱 눌러주는데 그게 딱 십자가 모양으로 딱 눌러진 거야. 방에 아이고 뭐냐 싶어서 방에 누웠는데 창문에 창틀이 딱 십자가 모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막 그렇게 영화에서 조금 표현을 했는데, 막 그런 찬양을 하면서 막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 가운데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결국 이 두 장교가, 그 찬양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보위부에 다 잡혀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게 된 상황이 된 거니까, 이 두 장교가 그 찬양단을 풀어주고 도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죠. 그리고 결국 이 두 장교는 자기들은 반동분자로 처형을 받습니다. 맨 마지막 장면에 제가 보면서 그 장교가 포박이 돼가지고 하얀 설원에 이제 사형당하기 위해서 끌려가고 나중에 총살돼서 죽습니다. 근데 그때 총살돼서 죽기 전에 이 사람이 하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 잘했지요. 많은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건 뭐냐? 아버지, 저 잘했지요. 그 한마디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설계도는 그 한 사람의 장교를 통해서 수많은 찬양 단원들을 살리고
그를 다시 새로운 길을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 잘했지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너의 섬김과 너의 헌신과 너의 희생이 모두를 살렸다. 그렇게 말하시지 않으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보다 크게요, 근신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하지 마시고 뜨겁고 강렬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고 희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마지막 때 섰을 때에 아버지, 저 잘했지요 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